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뱉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65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입니다. 36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1세기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자 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고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라. 아멘. 예,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통일찬송가 202장 통일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통일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한 장 더 합시다. 112장 통일찬송가도 112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12장 금알고 환한 밤중에 112장입니다. 금알고 환한 밤중에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솟아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이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산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그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었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며칠간도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처럼 병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위로의 위로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무사히 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도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몸 건강을 더하시사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들렸다 하더라도 빨리 속히 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치거나 아픈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아파서 이렇게 또 병원에 있는 성도님, 권사님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속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8절, 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보시는 바대로 요셉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보다는 이제 이 요셉의 신앙이 더욱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여실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새벽과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예수님이 당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누가복음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현몽합니다.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1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이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리는 방법도 현몽 가운데에 꿈을 통하여 알려주는 사건인데 그것처럼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꿈 가운데의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실질적으로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던 것이 아니라, 꿈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의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좀 세밀하신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잘 뽑아왔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그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상 그렇게 깊지 않았음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지 않은 이 동방박사들이 깊지 않은 신앙이었고 깊지 않은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에 믿고 움직여서 별을 보고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아주 세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서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황금과 유약과 모략으로서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 경배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의 기쁨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십니다. 12절과 13절의 꿈에서 나타나서 역사했던 것, 천사들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 요셉에게 나타나지만 12절에는 그 천사 나타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꿈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인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유까지도 설명합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좀 깊이 좀 생각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어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는 소식이 뉴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곳에 쉽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유대나라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왕을 아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괴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말을 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소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말 그대로 대접을 하는 거죠. 대접을 자세히 묻는 그냥 잔치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날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보냄에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하여서 좀 대접을 하는 겁니다. 대접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청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이 유대인으로 나는 이 아기에 대하여 찾게 되면 자기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인이었던 자기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왕은 자기들을 불러서 자기들에게 경험했던 내용들을 지키게 귀를 기울여 들어줬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서 자신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 헤롯 왕이 아주 멋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노했다라는 말로 보았을 때 이 여기에서 이미 헤롯은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경배하겠다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가짜였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이, 헤롯 왕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대하고 자신들을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무엇으로 보였느냐 하면 아주 선한 왕으로 그리고 덕 있는 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관계에 갑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합니까? 헤롯 여기서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다시 예수님이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보니까 다시 별이 문득 나타나서 별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인도해서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물러서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애타게 찾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이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고 그 메시아인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아주 훌륭하게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놓던 예물을 황금과 유압과 머리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었어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할 정도는 무엇이냐면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이들은 당연히 보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할 정도의 이러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해서 하나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두 살 아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들의 기쁨이 오래 갔겠습니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선한 것만 좋은 것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헤롯 왕도 선하게 보이게 하시고 좋은 인상을 심게 하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좋은 인상을 심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큰 기쁨 가운데에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돌아갔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났던 왕이 어떤 왕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총이, 이런 은혜가 동방박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세밀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정말로 세밀한 은혜와 은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그럽니다. 요셉에게도 이 헤롯 이 아이 찾아서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피하도록 하게 만드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셉이 확실하게 움직이도록 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야기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말이 확실히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움직이게 되고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이다라고 했을 때 애굽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요셉이 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던 명령은 사실상 15절에 의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러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 당시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후대에 마태복음을 적는 이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은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요셉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무엇을 해요? 이유를 확실하게 알므로. 그걸 무엇을 했습니까? 확실하게 요셉에게 이유를 알려줘서 도망치게 하십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미 유대인이었고 이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왕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왕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이에게 요셉에게는 신앙적인 아무런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들의 인격적이나 모든 것이 감정적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냐?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아를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밤에, 언제요? 밤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밤에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꿈에서
꿈은 언제 꿀까요? 천몽인다라는 말을 했을 때도 잠잘 때라는 개념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밤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보다 보니까 꿈을 꾸고 바로 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 바로 깨고 났을 때에 그 밤에 바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참 요셉의 신앙은 신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1장 24절에서도 욥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깨자마자 그 아내를 실질적으로 약혼했던 마리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순종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아주 급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일어나서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난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동네에 아기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거기에도 뭐 시간적인 차가 있음을 대충 성경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굳이 요셉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움직여도 되잖아요. 사실상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거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도 믿으셔야 됩니다.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셨던 것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이 세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할 줄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천천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바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바로 여기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헤롯이 거기 있었다라고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꽤 오랜 곳 있는 곳으로 이야기가 느껴지지만 사실 전 성경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걸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애굽에 있다가 바로 다시 이제 오게 되는 이레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요셉은 그거를 순종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하고는데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있을 때에 애굽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또 요구를 하신 것이냐면 요셉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종종 그렇게 할 때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어떤 때는 분명한 시기를 어떤 것들을 몇 박아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때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약속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재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도 그에게 자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아니합니다. 그제야 알려준 것은 언제 가서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자 하면은 99살 때에 그때 가서야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그 이전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뭐다? 하신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유인즉슨 그것을 통하여 요셉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얼마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밤영직이었으면 얼마나 급박한 겁니까? 또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 당시 오늘날도 뭐 어디가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옷도 챙기고 뭣도 챙기고 여러 가지 챙기기 위해서 뭐 하루 정도 또는 며칠 정도를 좀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더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이동하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이동하기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바로 떠났다. 일어나서 밤에 떠났다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참으로 급박하게 준비할 물건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것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움직였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요셉은 이런 것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는 오래 참음과 인내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시간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간순간에 표출이 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실은 시간 속에서 꾸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꾸준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간단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조건 이 헤롯의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이런 사건의 의미가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면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엇을 들어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도망쳤던 것이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 또 숨겨진 뜻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필이면 외국으로 갔느냐? 이유인즉슨 구약에서 이미 내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신다라는 것.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도록 하게 하셔서 애굽에 다시 올라오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뜻이 있어요. 여기 드러난 뜻은 무엇일까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것이 드러난 뜻입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데에 외부로 뜻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허투루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자라는 생각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평온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 주인은 아직 주위에서 자신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징조나 어떤 환경이나 주위에서 뭐 군사들을 받거나 이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주의 사자를 통하여 현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움직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위 환경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요셉에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이 헤롯의 이 공격을 헤롯의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또는 심지어 악한 이들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지요. 성경에서 보면 나오는 것이 있죠.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를 줄지 60배를 줄지 100배를 줄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실 때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작은 일에 관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숨겨져 있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을지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될 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냥 어떻게 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라는 말은 이전서부터 진짜 이게 화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속은 줄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박사들을 통하여 뭔가 자신이 의도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삐뚤어졌으니 더 화가 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이 아주 안 좋은 성품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8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동방박사들에게입니다.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이게 가식적인 말이었음을, 이것이 확실하게 16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아기를 죽일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상당히 못된 일들을, 정책을 취합니다. 어떻게 되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쓴 것이었어요. 어떻게 다 썼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을 앓을 때를 깨뜨릴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 이 5절, 이게 6절에도 보면 이게 구약 성경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골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줍니까? 헤롯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세히 아이가 태어난지를 알아보 자기 박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기준하여서 했다라는 것은,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베들레헴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들은 비록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의 맡에서 유대인의 왕을 아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해 이 말, 동방박사들의 말은 신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로 있는 중심에서 있는 아기만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만 죽인 게 아니지요.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그를 기준해서 나이를 더 높였습니다.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죽을 대상을 폭을 확 넓힌 겁니다. 첫째, 무엇을 높였습니까? 장소적인 면을 높였습니다. 베들레헴만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지경 안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다 넓힌 거고요. 또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2살 기준으로 높여가지고 모든 그것도 산의 아이를 다 죽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헤롯 왕의 아주 강폭한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예수를, 태어난 예수를 죽이고자 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희생을 시켰다.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한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여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크나큰 슬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이 애국했다, 자녀들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쏟아붓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되었던 아기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무엇이 되느냐 하면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죽은 게 바로 죽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살 아래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하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에 대하여 징계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현모에 이르되 다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기와 그 어머니 데려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아이들을 죽였던 이것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을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죽은 것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함께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이 범죄로 인하여서 죽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징계를 확실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 흐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징계가 일어날 때는 때로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모르는 때도 있구나.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또 확실히 하신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 심지어 이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이 세밀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또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소위 말하는 핀셋으로 잘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넓혔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범위도 넓혔고요. 지역도 넓혔고요. 그리고 나이도 넓혀 시간도 넓혀가지고 많은 이들을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이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끔찍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악의 특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확하게 그것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자신이 악한 일을 행동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 원하는 일만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많이 악한 일을 행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화살 한 발을 쏘면 될 거를 화살을 100발 이상을 쏘아서 완전히 그것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인들의 속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은 아니라 1로 들어왔으면 1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대적하냐면 1로 왔으면 사실은 100으로 이상으로 그것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악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00으로 악인들이 이렇게 선한 이들을 향하여 100으로 공격하는 이들에 하나님은 더 크게 그 일에 징계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징벌하신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 동시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12장까지 내용도 읽다가 특히 이제 이 노아 시대까지 상황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 우리가 좀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그 성장 과정이 죄악의 이렇게 발전이 아주 급격하게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된 땅을 따먹죠. 말씀을 어겨서 따먹는 죄만 졌어요. 근데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가인이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인 아벨을 죽이지요. 살인죄를 집니다. 그 후에도 죄가 계속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강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아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모든 이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이들에게 악한 이들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저기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어서 대신 주신 셋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로서 초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는 모든 이들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지 간에 다 악한 일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셋의 후손 가운데에 이 노아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 이 노아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많은 동물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셋의 후손들도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당연히 악 가운데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 이게 무엇일까요? 죄악의 아주 급격한 팽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악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잠언서나 시편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것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살아나가는 걸 경험하다가 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 중에,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악한 영향력, 죄악에 대한 영향력은, 죄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도 보이느냐? 헤롯 왕에게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징계를 하시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빨리 깨닫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오늘은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과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밀한 것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약했었던 동방박사들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와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러한 세밀한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요셉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도 쉽게 만드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 명확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숨겨진 뜻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더 열심을 품어야만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악이 강해서 여기에 헤로당처럼 악한 이들이 악한 행동들을 점점 크게 점점 넓게 점점 강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시켜서 그의 생명과 마리아와 요셉의 생명을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강하게 또 강하게 점점 크게 점점 넓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분명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요셉을 대하시면서 또 동방박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밀하신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보호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있게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행동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